교회가 받는 핍박 가운데 많은 부분은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려는 데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나라의 그 초대교회가 특별히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라는 그러한 천황 숭배를 거절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박해를 받았습니다. 물론 후대에 장로교 총회에서 이걸 합법화하는 그런 아주 큰 실수를 했습니다만은 어쨌든 교회가 신사참배를 거절하면서 많은 괴로움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교회가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여러 가지 핍박이 있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나오는 소아시아 7교회 중에 4번째 교회인 두아디라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가 바로 그러했습니다. 이 교회는 칭찬을 듣기도 했지만 아울러 책망을 받았던 교회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 교회는 이 시대에도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주는 그런 교회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에 버가모 교회를 생각했습니다. 버가모에서 이 두아디라는 약 한 64km 떨어진 곳입니다. 아마 이 버가모를 떠난 이 편지의 전달자는 그 편지를 가지고 그 64km의 작은 언덕과 평원을 지납니다. 마침내 비옥한 루카스라는 평야에 들었습니다. 거기에는 제조업으로 유명한 도시인 두아디라가 나오게 됩니다. 두아디라는 제조업의 중심지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는 기술자들이 많았어요. 거기에는 옷감 제조, 염색, 가죽, 청동, 도자기 이러한 그 산업이 발달했는데 따라서 그러한 기술자들로 만들어진 조합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빌립보에서 전도하면서 얻었던 최초의 그 열매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루디아라는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4절에 나오는데 이 사람이 바로 누구냐 하면 두아디라 출신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두아디라 출신이에요. 그 두아디라시에서 무엇을 했느냐? 자색 옷감 장사를 했다. 그 두아디라시에는 옷감을 만드는 산업이 발달했는데 자색 옷감 장수를 한 여인이 바로 루디아였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두아디라시아에는 각 제조업자들의 장인들이 모인 조합이 많았는데 이걸 또 다른 말로 길드라 그래. 길드. 지금으로 하면 장인 조합이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저들은 그 조합으로 모일 때마다 무슨 일을 했느냐? 자기들의 소속감을 높이기 위한 그들 나름대로의 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의식의 대부분은 우상 숭배와 연결되었던 것입니다. 우상 숭배. 그러니까 두아디라시에서 사업을 하고 밥을 벌어먹기 위해서는 그 조합에 들어가야 되고 또 그 조합에 들어가면 그 조합이 행하는 그 우상 숭배적 의식에 참여해야만 하는 것이 그 두아디라시의 형편이었어요. 그러니 그 가운데 사는 기독교인들, 성도들의 삶이 얼마나 참 힘들고 어려웠겠는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 각 교회마다 나타나신 주님의 모습이 다양한 모습으로 드러나는데 두아디라 교회에 나타난 주님의 모습이 어떠했는가? 여러분들 18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의 눈이 불꽃 같더라 그랬어요. 그의 눈이 불꽃 같더라. 이미 요한계시록 1장 14절에 보면 예수님의 눈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그의 눈은 불꽃 같다. 동일한 표현이 여기에서 나오는데 여러분들 눈은 어떻습니까? 눈은 보는 기능입니다. 보는 것입니다. 불꽃
불꽃 같다는 것은 주님의 눈이 매우 밝아서 못 보는 것이 없고 찾을 것이 찾지 못하는 것이 없다. 못 볼 것이 없고 찾지 못할 것이 없다. 이것은 바로 뭐냐? 주님의 통찰력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주님의 통찰력. 주님의 눈앞에 우리는 피하고 감출 것이 아무것도 없다. 마침내 다 드러나고 만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깊이 감추어 놓아도 다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울러 그 발을 묘사했습니다. 그 발을 뭐라 했냐면 빛난 주석과 같다 그랬습니다. 빛난 주석이라는 것은 구리, 동 이걸 말합니다. 두아디라는 구리와 청동 제련업이 발달하였습니다. 특별히 두아디라는 로마 군인의 투구를 만드는 공장이 있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구리, 청동 제련업이 매우 발전한 곳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발을 빛난 주석과 번쩍번쩍한 잘 닦은 그 구리의 구리 신발과 같다. 여러분들 주석 같은 발은 뭐냐? 심판을 실행하는 힘을 나타내는 게. 군화로 그 군화를 신고 땅을 힘껏 디디고 전장에서 뛰어나가듯이 이것은 바로 무엇을 말하느냐? 악을 심판하고 악을 짓밟는 주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의 눈이 불꽃과 같다. 그의 발이 빛난 주석과 같다. 이걸 종합해 보면 뭐냐? 주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살피시고 아울러 우리를 심판하시는 분이시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분이 그 불꽃 같은 눈으로 두아디라 교회를 보셨다는 사실입니다. 두아디아 교회를 볼 때 먼저는 아주 긍정적으로 이 교회는 사랑의 섬김과 믿음의 인내를 지닌 좋은 교회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 19절에 보니 그런 말로 시작하고 있죠.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안다. 그래서 내 사업과, 교회가 무슨 사업하는 곳인가? 여기 이 사업이라는 말은 뒤에 나오는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다 아우르는 그 대표성을 띤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 교회는 사업을 하여 무슨 돈 버는 단체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교회는 무슨 사교단체도 아니고 교회는 무슨 정치단체도 아닙니다. 교회는 이 지상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실천하는 일을 하는 하나님의 집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안에서는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섬김의 근본 정신은 뭐냐? 사랑이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섬길 수 있고 손발을 걷어붙이고 또 다른 사람을 위하여 도와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는 사랑의 섬김이 있는 교회였다. 사랑으로 섬기는 교회였다. 그러니까 참 건전한 교회죠. 또 하나는 뭐냐? 이 교회는 믿음의 인내가 있는 교회였다라는 사실입니다. 믿음의 인내가 있었다. 여러분들 교회가 외부적인 핍박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교회가 그들과 더불어 싸우는 곳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묵묵히 인내하는 것이 인내. 저들과 함께 맞서서 싸운다는 것은 그건 교회가 교회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리 때문에 핍박을 받고 또 박해를 받을 때 참으며 믿음으로 견뎌내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다. 두아디라 교회는 이걸 잘했어요. 이걸. 믿음으로 인내하는 교회였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그 불꽃 같은 눈초리로 이 교회를 보니까
내 나중의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내 나중이 처음에 시작할 때보다 훨씬 더 좋아졌다는 말씀이에요. 좋아졌다. 이것은 뭡니까? 이 교회가 진리 실천이 점점 더 발전하는 교회였다. 진리적 발전이 점점 더 성숙해져가는 교회였다. 주님께서 보시기에 그러한 교회였다라는 사실입니다. 교회들 보면 처음에는 아주 거창하게 나가다가 나중에는 용두사미가 되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에 해마다 문 닫는 교회가 많이 있습니다. 그만큼 교회가 어렵습니다. 지금 교회가 점점점 줄어드는 그런 시대였어요. 그런데 두아디라 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처음보다 나중이 더 좋구나 주님이 인정하고 칭찬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이 두아디라 교회는 주님의 책망을 아울러 들었다는 사실. 주님의 책망, 주님의 불꽃 같은 눈으로 볼 때에 이 교회 안에는 책망할 거리가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게 바로 무언가? 그것은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이세벨을 교회가 받아들였다라는 사실이. 자칭 선지자. 다른 사람이 인정해 주지 않는데 자기가 자칭 나는 선지자다 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이름을 이세벨이라. 이세벨. 여러분, 이세벨이라고 하는 이름은 구약 성경에서 그렇게 좋은 이름이 아닙니다. 이세벨. 이 사람은 구약에 누구냐 하면 아합 왕의 처입니다. 그런데 매우 악하고 불신앙적인 여인이었어요. 우상숭배, 이스라엘의 우상숭배를 심는데 크게 기여한 여인입니다. 그는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한 번은 말이죠, 아합 왕궁 옆에 좋은 포도원이 있었어요. 나봇의 포도원인데 아주 포도 열매도 좋고 땅도 좋고 아주 좋은 포도원. 아합 왕이 그걸 보고 너무 탐낸 거야. 내가 저 포도원 가지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가지고 그 욕심이 너무 과해가지고 그냥 끙끙 앓았어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이 이세벨 왕후가 여보 뭐 그리 염려합니까? 그 내가 당신 거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하고는 음모를 꾸밉니다. 나봇을 음모 꾸며요. 나봇을 죽여요. 나봇을 죽이고 그 포도원을 뺏어서 이 아합에게 건네줍니다. 이 얼마나 악한 여인이에요. 악한 여인. 구약에서 이 이세벨을 일컬어서 뭐라고 그러느냐, 음행과 우상 숭배의 대명사라고 그래요. 이세벨 하면 우상 숭배, 그 다음에 음행, 이러한 대명사로 불려졌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두아디라 교회에 바로 그러한 자칭 선지자가 있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가 한 일은 뭐냐? 교회 성도들을 유혹해서 행음하게 하고 음행을 저지르게 하고 또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 그 일을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이 일이 일어났나? 어떻게? 우리가 이 일의 배경을 좀 더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제조업이 발달한 도시라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거기에는 모직업이 있으니까 또 염색업, 도자기업, 구리, 청동, 재련업 이런 것들이 발전했는데 그 기술자들의 장인 조합이 있습니다. 이 조합원들은 그들이 모이면 그들 나름대로의 그 단체 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한 그런 의식들이 있는데 첫째로 뭘로 시작되느냐? 공동회식을 합니다. 공동회식을 해요. 같이 식사를 하는 거예요. 사람이 같이 밥을 먹으면 더 정이 도타와지지 않습니까? 공동회식을 해요. 그런데
그 회식에 나오는 음식들은 다 뭐냐? 신전에 이미 바쳐졌던, 우상에게 바쳐졌던 그런 고기들입니다. 그러니 그 조합의 식사는 우상 숭배에 바쳐졌던 제물을 먹는 그런 예식으로 시작되었다라는 말씀이에요. 또 하나, 두 번째, 이런 공동 식사는 대개 어떻게 흘러가느냐? 과음과 풍기문란으로 이어지기가 일쑤였다라는 사실이에요. 먹고 마시고 나중에는 음란한 일로 벌어집니다. 신전에는 바로 그러한 일이 있는 곳이 바로 그 당시에 신전이에요. 신전. 자, 이런 곳에서 두아디라 교회의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조합에 들지 않고서는 그곳에서 뭐 일을 한다든지 자기 사업을 한다든지 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그러니 기독교인들이 점점 소외되는 위치에 있을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것보다 더 큰 문제는 외부적인 압박이 아니라 교회의 내부적인 협박이 문제였다는 사실입니다. 교회 안에 내부적인 협박이 뭐냐? 교회 안에 이 이세벨과 같은 사람들이 있어서 무엇을 말하느냐? 우리가 그 조합에 가입하고 싶어서 가입하냐? 우리가 그 음식을 먹고 싶어 먹냐? 우리가 그 회식에 같이 가고 싶어 가냐? 먹기 살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냐? 먹고 살기 위해서. 우리나라의 직장 문화가 술 문화 아닙니까? 술 문화. 그래서 믿는 참 청년들이 술 문화에 적응하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제 아들이 그 작은 법률 그 사무소에 나가는데 거기는 거의 매일 술 마신대. 술 마시면서 일어나, 술 마시면서 협상하고, 술 마시면서 뭐 다 일하는 게 다 술로 이루어진대. 그러니 참 너무 힘들다고. 너무 힘들다. 지금 이 두아디라 교회도 바로 그런, 물론 술은 아니겠지만은 그런 정황 가운데 놓여 있는데, 그 교회 안에서 이거 잘못됐으면 이거 안 됩니다, 이러면 안 됩니다 하는 게 아니라 그걸 합법화하는 거예요. 합법화.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조합에 들어가야 될 거 아니냐? 조합에 들어가면 그들의 의식과 함께 동조해 줘야 될 거 아니냐? 그러니 괜찮아. 그 일을 누가 조장했느냐?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여자 이세벨이 그렇게 했다. 이세벨. 그러니까 이세벨의 교훈은 한마디로 뭡니까? 교회가 이 세상과 타협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이 세상과 타협해도 된다. 그걸 교회 안에서 사람들에게 그것을 가르쳐주고 그런 일을 하도록 조장하는 일이 두아디라 교회에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공동회식과 회식을 이어서는 과음과 풍기문란한 그런 일들을 설명할 수 있다. 왜? 우리가 살아야 될 거 아니냐 하면서 정당화하고 합법화하는 일들이 두아디라 안에 자행되어졌다. 이것은 한마디로 교회가 이 세상과 타협해도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어떻게 보면 참 어렵죠. 지금 우리 사회도 그렇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참 직장생활 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 확실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우상의 제물 먹지 말라. 여러분들 초대교회에서 교회 안에 들어오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문제가 아주 심각한 문제예요. 심각한 문제. 왜냐하면 그 사회 전체가 우상의 사회였기 때문에, 그리스 로마 사회가 다 우상 섬기는 사회였어요. 그러니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러나 교회는 분명하게 그에 대한 선을 그었습니다. 사도행전 15장 29절에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 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상가면 잘 되리라.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러한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알고 교회가 분명한 가이드라인을 그었어요. 우상의 제물, 음행 멀리해라. 초대교회에 들어오는 많은 성도들에게 이 사실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두아디라 교회는 이걸 뒤집어 놓고 괜찮다, 우상 숭배해도 된다, 음행해도 된다 하는 거짓 선지자가 있었다는, 그 사람을 받아들인 게 두아디라 교회가. 주님은 이 사실에 대하여 엄중하게 책망하고 있어요. 우리나라의 교회 역사에 보면 특별히 제사 문제, 이것 때문에 큰 핍박이 많았습니다. 제사가 뭐예요? 제사는 조상 숭배입니다. 조상님을 잘 숭배해서 조상의 은덕을 입어서 후손들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하는 그 의식이 제사의식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부터 약 한 300년 전입니다. 1791년 조선 정조 때 윤지충이라는 사람이 제사 때 쓰는 신주를 불태워버렸어요. 여러분들 17세기 우리 조선시대가 어떤 사회입니까? 강력한 유교사회입니다. 강력한 유교사회. 유교가 그 시대를 확 부여잡고 있는 그런 시대였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신주를 불태웠다. 이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이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이야. 이건 살아계신 아버지 상투 자르는 것보다 더한 그런 일이란 말이에요. 나중에 이 사실이 조정까지 알려지면서 신자들에 대한 박해가 시작돼요.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합니다. 이 박해를 1791년에 있었던 신해 박해라. 신해 박해. 그러다가 20년 후에 또 박해의 바람이 붑니다. 그걸 신유 박해라. 이승훈을 비롯한 많은 신자들, 이 신자들은 천주교인들. 천주교는 개신교보다 훨씬 100년 앞서서 들어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순교의 재단에 제물이 되었어요. 그런데 아주 아이러니컬한 사실은 그 이후에 교황청에서 뭐라고 지시가 왔냐? 제사는 우상 숭배가 아니다. 그런 지시가 왔어. 제사는 우상 숭배가 아니다. 그 앞에 선 그 순교자들을 완전히 그냥 희생을 무너뜨린 격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지금 천주교에서는 제사 자유롭게 드리지 않습니까? 두아디라의 자칭 선지자 이세벨, 그 사람에게 주께서는 회개의 기회를 주었지만은 그가 회개하지 않을 때에 어떻게 하시느냐?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라. 내가 그를 침상에 던져버릴 것이다. 침상에 던져진다는 건 뭡니까? 병들게 하겠다. 음행과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여 사람을 미혹해 한 이 이세벨을 침상에 던져버리게 하겠다. 병들게 하겠다. 여러분들, 성적 부도덕함은 더러운 질병을 가져다 줍니다. 병에 걸려 침상에 누워 있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에이즈라는 병이 있습니다. 에이즈, 선천적 면역 결핍증. 지금은 그래도 약이 많이 좋아졌지만은 이 병에 걸리면 면역성이 떨어져서 결국은 죽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수많은 이 에이즈 환자들이 있다는 말을 듣습니다. 그 병이 어디서 옵니까? 그 병, 동성연애자들에게 이 에이즈라는 질병이 만연한 것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참 좋은 나라에서 그런 사람들이 치료비도 다 제공합니다. 막대한 치료비를 다 제공해 줘요. 국민의 혈세가
그렇게까지 낭비될 수 있겠는가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 일각에서는 성소수자들의 인권을 내세우면서 동성 간의 결혼을 합법화하려는 그런 움직임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아마 10년, 20년 후에는 아들이 결혼 대상자라고 데려왔는데 시커먼 남자를 데려와서 그러면서 이 결혼할 대상이다. 뭐 이런 시대가 이미 서구에는 왔죠. 서구에는 왔죠. 우리 시대도 오지 않겠는가. 교회가 이걸 막아보려고 발버둥을 치고 있는데 매우 힘듭니다. 예. 주님께서는 이런 음행에 대해서 단호하게 말씀합니다.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과 그 행위에 회개하지 아니하는 자들, 그 자녀들까지 내가 죽이겠노라. 에이즈로 말미암아 죄 없는 자식애들까지도 에이즈가 감염돼서 서서히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오늘의 현실이에요. 오늘의 현실. 우리 사회는 음행이 자유로운 곳이 되어버리고 말았어. 음행이 자유로운 곳. 여러분들, 성적 부도덕함이 이제는 더 이상 수치가 되지 않는 듯한 사회로 가고 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간통법이 폐지됐어요. 간통법. 간통이 죄가 아니다. 죄가 아니다. 그 큰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국가가 개인의 자유를 제한할 수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국가가 개인의 자유를 제한할 수 없다. 지금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개인의 자유가 우상화된 시대. 개인의 자유가. 옛날에는 가정을 지키기 위하여, 나라를 지키기 위하여 자기의 자유를 스스로 제한하고 스스로 절제하고 했지만 그런 금기사항은 이제 다 우스운 사실로 변해버리고 만 것입니다. 국가가 어떻게 개인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가? 마음대로 사십시오. 자유롭게 사십시오. 그런 사회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법은 국가가 법을 통해서 그러한 것들을 제한하고 죄를 제한하고 죄를 막고 하는 일을 국가가 해야 한다고. 하나님이 왜 국가를 세웠느냐? 그 일을 하라고 국가를 세웠다는 거예요. 로마서 13장에 왜 위정자가 칼을 가지고 있느냐? 질서를 위해서. 그런데 그걸 국가가 스스로 방기해버리는 거예요. 놓아버리는 거예요. 개인의 자유에 맡겨야지. 그걸 국가가 왜 간섭하냐? 개인의 자유가 우상화되어버린 시대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그 결과 어떻습니까? 사회는 점점 더 윤리와 도덕이 떨어지는 그런 사회로 변해버리고 만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8절에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 주님 불꽃 같은 눈초리로 두아디라 교회를 보시는 주님은 어떻습니까? 23절에 보니까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라 그랬어요. 우리의 마음과 뜻을 살핀다. 사람은 모릅니다. 사람은 겉만 봅니다. 말만 듣습니다. 그 사람 속이 무슨 속이 있는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속을 다 보고 계신다. 두아디라 교회의 진정한 내면을 보고 계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있다는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있다. 그걸 신전의식이라 그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신전의식. 하나님 앞에 내가 있노라. 그 라틴 말로 코람 데우라는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는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 앞에 있다. 우리 종교개혁가 칼빈의 모토이기도 했습니다. 이런 두아디라 교회, 이런 절박하고 힘든 정황 가운데 있는 두아디라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말씀합니다. 25절로부터 말씀,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자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노라. 그런 힘들고 어려운 정황 가운데서나 할지라도 진리의 말씀을 굳게 잡고 타협하지 말고 마귀와 이러한 불의와 싸워 이기는 자라 그랬습니다. 미국의 펜실베니아 랑카스테에 가면 독특한 사람들이 삽니다. 그 사람은 누구냐면 아미시라는 사람이에요. 아미시라는 신앙 공동체가 있는데 이 사람들은 누구냐 하면 종교개혁 시대의 제세례파의 후예들입니다. 지금부터 한 500년 전에 그들은 조상 대대로 가지고 있던 생활의 풍습을 그대로 가지고 살아요. 그래서 그들은 지금도 마차를 타고 다녀요. 마차를 타고 다니고 또 현대의 문명이나 이런 얘기를 거부하며 옛날 모습 그대로,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말하면 청학동과 같은데, 청학동. 미국의 이 아미시라는 공동체가 바로 우리나라의 청학동과 같은 거예요.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그대로 이 전통 그대로 유지합니다. 그들의 목표는 뭐냐? 단순하고 소박한 신앙의 삶을 갖는다. 현대의 문명의 이 길을 거부하고. 물론 그것 참 귀합니다. 조상들의 그 신앙의 전통을 그대로 잇겠다는 것. 그러나 주님이 여기에서 원하시는 것은 과거의 전통만을 지키라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지키고 진리를 붙잡고 진리대로 순종하며 살라. 이것이 과거의 전통을 붙잡는 것보다 더 귀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기는 자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여러분들 새벽별이라고 하는 뭐냐? 동트기 직전 밤이 가장 어두울 때 나타나는 별이 바로 새벽별이에요. 새벽별. 주님은 세상이 가장 어두운 시점에 처해 있을 때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분의 진리의 빛으로 악을 드러내시고 약속하신 상급을 주겠다. 누구에게? 이기는 자에게. 그 진리를 지키고 끝까지 견디는 자에게. 주님이 새벽별, 내 자신을 주겠노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에 책망도 주시지만 아울러 이런 소망도 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세상은 더욱더 달콤하게 우리를 유혹합니다. 세상의 문화와 가치관은 더욱더 우리를 진리로부터 멀어지게 합니다. 물질주의적이고 쾌락주의적이고 또 신앙적인 문제에서는 종교다원주의는 우리를 더욱 복음으로부터, 복음의 가치로부터 멀어지게 한다. 그러나 이런 정황 가운데서도 타협하지 않고, 두아디라 교회는 이런 면에 타협하는 교회였지만 타협하지 않고 진리를 더 붙잡고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자에게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와 새벽별을 주리라. 주님 자신을 그에게 주리라 약속하셨어요. 우리 모든 성도와 우리 교회가 이런 약속을 받는 그런 진리의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두아디아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보게 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죄악과 유혹이 많은 세상에 있지만 이것들을 잘 분별하여 피하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타협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는 어렵습니다. 성령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기고 승리하는 성도들,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세상
주셔서 내 기쁨 더해주고 주 피로 사신 주 4절 부르겠습니다. 4절 내 손과 혀가 굳어도 내 몸에 피가 식어도 나 영영 잊지 못할 은혜의 보좌 주의 정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드리나이다. 아멘. 고맙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무더운 여름을 보내시고 서늘한 열매 맺는 좋은 계절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가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을 주심을 인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다만 하나님의 것을 얻어서 빌려서 사용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온전히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시간 성도들이 하나님께 드린 귀한 물질을 받아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지난주 사랑하는 가족들을 먼저 보낸 가정들이 있습니다. 위로하여 주시고 하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새가족 성경 공부가 있습니다. 그리고 2부, 바로 2부 예배 후에 재직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후 예배는 전도 선교주일로 지킵니다. 오후 예배 후에는 소그룹 워크숍이 있습니다. 우리 소그룹 리더들 또 우리 중직자들도 가급적이면 참석하시면 좋겠습니다. 강사는 선교교회 담임하시는 김영수 목사님이십니다. 학습 세례 신청 24일까지 받습니다. 학습은 예수님을 주와 구주로 믿은 지 6개월 이상 경과된 자, 세례는 학습 교인으로 6개월 이상 성실하게 교회에 출석한 자가 세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되시는 분들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대학, 영광성경대학 5일부터 개강합니다. 정해진 장소에서 여러 4개 반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등록하시고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살롬 찬양대 연습이 있습니다. 피택자 교육이 이번 주는 특별 새벽기도 관계로 쉬겠습니다. 전도사역이 7일부터 시작되고 안나 그룹 예배도 시작됩니다. 금요기도의 특송은 안수 집사님들입니다. 염광교회 우리 체육대회가 10월 9일 팀 수양관에서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미리 계획을 잡아 놓으시기 바랍니다. 안나 요한 원래가 다음 주에 있습니다. 차량관리부 여러분들 주보를 참조하시고 우리 중직자들은 보건원에다 차를 대시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보건원에다. 그러면 훨씬 더 우리 새로 오신 분들 또 어린아이들 데리고 온 분들 그런 분들에게 더 좋은 주차 공간을 내어줄 수가 있겠습니다. 주보 성경 문제 전 교우들이 꼭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아기학교 개강하고 토요학교 개강합니다. 오늘 주방봉사는 바울 전도회입니다. 다음 주는 여호수아 전도회입니다. 성경 완독하신 분 존칭은 약합니다. 김선훈, 김옥순, 김복기, 문연아 이렇게 성경 완독하셨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감사하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원용, 조순덕 우리 장로님, 권사님 가정 잠깐 일어나실까요? 예, 우리 조 권사님 어머니 장례를 잘 마쳐서 감사하다는 인사를 전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앉으십시오. 그 다음에 우리
고강유 집사님 가족, 김정숙 집사님 가정 오셨습니다. 저 뒤에 계십니다. 예, 여러분들이 많이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앉으십시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계신 아버지 이름 고르가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